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라.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환경적 어려움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들어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에 승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계시록 3장 21절에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0장은 고난과 혼란과 심한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 본보기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예비된 상급과 또 상급을 또 이 멸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던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한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헬라의 원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벗어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큰 보상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담대함의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속하고 그러한 담대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에게 임한 박해나 그 다음에 이 또 핍박이나 그 다음에 고난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꾸준히 그들을 박해했고요, 성도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의 큰 싸움 앞에서 승리를 이루었고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동정하고 일으켜 세웠고요, 또 장차 있을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담대함으로 심한 박해와 맞서 싸움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담대함의 출처, 이들에게 있었던 담대함의 출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먹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권을 삼으시고 영원한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선포를 온전히 믿은 거예요. 이미 끝난 전쟁, 이미 마귀는 다 이긴 전쟁으로서 선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부활하는 이 부활 신앙을 믿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면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우리 앞에 있고 승리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환경과 맞서 승리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시에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조롱하는 말로 인하여 기가 죽어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 겁먹은 상태로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도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걸 보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 이릅니다. 너는 어리다, 소년이다. 이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으로 양육된 자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 그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나가지 말라고 타일렀어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또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7절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이 대화가 끝이 나죠. 사울왕의 허락을 받은 다윗이 손에 칼과 창이 아닌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다가가면서 다음같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내 혼자가 아니야.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야. 네가 모욕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와 이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죽었어 하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 하나를 취하여
물매에 넣고 앞으로 힘차게 달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힘차게 던지자 그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영적 체험을 매 순간마다 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고민이나 사례가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들과 맞서 이김으로 삶의 현장에 이 담대한 믿음을 활용하여 승리한 이 장본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담대함은 일시적인 느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늘 충만했어요. 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을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믿고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과 싸움은 블레셋과의 현재적 나라 대 싸움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와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마귀의 군대와의 영적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쳐서 결국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백성들에게 또 온 민족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역사가,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유대인들의 참소와 위협과 또한 공격을 두려워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1일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그들의 머리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믿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은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날에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 현장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헝가리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사역할 때 매년 수요일마다 동부역과 서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과 의복을 나눠주면서 구제 사역을 겸하여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내가 헝가리 말로
말씀을 전하면 과연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까?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근심이 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다시 담대하게 기도해. 그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교를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지금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매주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에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가끔 이런 또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죠. 만약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의심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다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야일라파 하나님께서 치료 능력,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다 라고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기적 역사를 체험한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한 번은 3살 먹은 안나의 백혈병을 위하여 신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안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안나의 백혈병을 완전히 치료하셔서 지금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 수저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던 이쩌라는 집사를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죽은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또 모든 손과 발이 움직일지어다, 이렇게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매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를 선포할 때 한 주는 손이 움직이고 다음 주는 발이 움직이고 후에는 모든 세포가 살아나서 일어나 거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죠. 항상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또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선포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다, 확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사업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영적 침체가 있다면 내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충만해서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고 형통의 삶이 보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이 인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겸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에 맞서서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짤막한 말씀 속에는 이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기대하고 면류관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런데요, 이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자,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축복 그 자체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요, 진짜 축복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진짜 그 약속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의 환경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또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세가 되면요, 참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말세가 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렇게 기울여서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너는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라. 중간에 중단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서 고난도 받으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 직무를 다 해라.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명이 끝났어. 이제 내가 전자와 같이 부어지고 온전 앞에 드려질 그 시각이 가까이 왔어. 하지만 나는 희망을 가져.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는 온전한 인내로서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전도인을 다 온전하게 마치는 것이다.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환경적으로 공격해도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저 믿음의 주 예수, 또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요, 정말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직장에 잃기도 하고요, 환경적 위협이 다가와서 과연 내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담대함을 벗어버리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환경과 맞서 싸워 이긴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때가 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백성들을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하여 낸 것을 보게 되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그 가문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내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보여도 인내하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인내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더 나은 삶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온전히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요, 더 나은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고요, 더 나은 상급과 밀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믿음의 봉사를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내는 믿음, 이것이 상급과 연결된 믿음이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대웅제약이 제정한 석천 나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사회의 기감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의 첫 번째 대상자는 23년간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한 스탠리 토플 선교사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플 선교사님은 이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룬 곳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했고 의사로서 뿌리를 내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또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니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을 보살핀다는 것은 본인의 시간, 가진 것 또는 열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분들이 돌봄과 긍휼의 횃불을 들고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스탠리 토플 선교사님의 23년간의 한국 선교사 일은 그리 짧지 않는 기간이었죠. 그런데요, 선교사님의 온전한 인내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치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평범한 승리가 아니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환경에 도전하여 이겨내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있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 고난 시대를 이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